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광고는 지금 거의 다 됐네요. 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 기도에 대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야고보서 5장과 또 이 야고보서 5장의 배경이 되는 열왕기상 16, 17, 18장을 저희가 좀 함께 이제 찾아와 보려고 합니다. 예,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 찾으셨으면 한번 저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자, 시작.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통한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을 배우고 또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부흥회를 합니다. 특히 연말에 부흥회를 많이 하죠. 뭐 대부분의 부흥회는 뭐 찬송을 많이, 좀 평소보다 많이 찬송도 부르고, 또 기도도 하고, 뭐 간증도 나누고, 또 교제도 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것, 뭐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전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좋은 것들이에요. 저희도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근데 이제 분명한 점은 이러한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흥회라는 게 뭐 저는 부흥회를 하는 분들을 비판할 마음은 없어요. 근데 이제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보통 부흥회보다는 이제 사경회를 하죠, 주로. 그러니까 영어로는 뭐 컨퍼런스, 바이블 컨퍼런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부흥회를 하진 않고. 왜 그러냐면 부흥회라는 게 우리가 부흥회를 합니다 하면서 한다고 해서 부흥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이 부흥한다는 건 이제 믿음이 부흥한다는 건데 믿음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야 부흥하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지금부터는 우리가 부흥한다. 이 기간까지는 일주일간 뭐 부흥한다. 40일간 부흥한다 해서 부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이 부흥회라는 말 자체도 약간 문제가 있지만 뭐 우리가 지금 그걸 비판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뭐 좋은 동기로 하겠죠.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 부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동기로 부흥회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아무리 찬송을 뭐 뜨겁게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하고 간증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한다 할지라도 또 말씀을 배우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한 부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사실 좀 그 내용은 굉장히 단순해요.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실제 이것을 내가 소화해서 또 삶에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구원받은 지 26년이 됐어요. 1990년 7월에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개혁 성경이었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구원을 받았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보단 그래도 성경을 지금은 조금 더 많이 알고 있겠죠. 또 많이 이해하게 됐고 또 교회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인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많이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예전보단 나아졌어요. 그렇죠. 뭐 육신에 속한 것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어떤 영적인 것, 또 영적 성장에 관해서는 또 성경 지식에 관해서는 26년 전 처음 구원받았을 때보단 지금이 훨씬 더 나아진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기도에 대해서는 별로 많이 진보를 이루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처음 구원받았을 때 더 열렬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는 그렇게 많이 나아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성경은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또 성경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끈질기게 구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은 여인에 관한 어떤 그 비유도 성경에 나오죠. 막 귀찮을 정도로 막
간구를 해서 결국 얻어내는 여인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했죠. 우리는 저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님께 아뢰죠. 그렇죠. 이런 기도는 좋은 기도예요. 주님께서 이런 걸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제 정욕에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막 탄원을 드릴 때가 있죠.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신실하게 기도해도 주님께서 전혀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아예 듣지도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낙심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면. 특히 그럴 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막 의심의 불을 막 지피게 되죠. 그렇죠. 불신을 막 키우고 낙담시켜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모두 기도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개념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는 것이 기도의 기본적인 어떤 기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 받아내는 것, 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또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십니다. 그렇죠. 저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것들을 다 일일이 꼼꼼하게 막 체크해 가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구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또 제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미리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 내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기도하라고 격려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의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막 물질적인 것만 막 리스트 잔뜩 적어놓고 주님께 기도를 하고 막 달라고 조른다면 그건 좀 기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것들, 선한 것들, 거룩한 것들을 구해요. 근데 그게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내 기도 제목이 잘못된 게 아닌데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부모님이, 친구가, 형제자매가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있어. 그건 잘못된 기도가 아니죠. 근데 응답받지를 못해요. 이제 그럴 때 낙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부흥하기 위해서는 기도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진정한 부흥은 주님께 무엇인가를 많이 받아내는 것, 이게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이 열망이 커지는 것,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보면 부흥한 교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예전에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적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단순히 수가 많아지고 막 재물이 많아지고 교회 재산이 많아지고 이런 관점으로 보면 부흥한 교회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선 그런 것이 부흥이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싶다. 정말 계속 나누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커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흥이에요. 부흥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이니까. 그렇죠.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은 돌이나 나무나 새로 만든 인간의 상상에서 나온 우상이나 형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전 좀 넣으면, 헌금 좀 내면 주님께서 원하는 걸 주시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인격체, 하나님이라는 거,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실제로 존재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응답해주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다른 것을 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해주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잘못된 동기로 구할 때나 오로지 무엇인가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는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죠, 특히.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 하나인 엘리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영적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했고 또 패배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6절부터 보시면 중간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의로운 자, 여러분 의로운 자인가요? 우리의 상태는 불의할 때도 많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불의할 때가 많죠. 우리의 상태는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의로운 자, 이건 우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대요. 차가운 기도가 아니라 머리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대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실제적인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는 거죠. 성경은 엘리야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의 의미는 엘리야가 뭐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이런 초인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처럼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막 초인에 관한 영화들 많잖아요. 슈퍼히어로에 대한. 그렇죠? 근데 엘리야는 그런 슈퍼히어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통해서 승리했고 어떤 사람들은 또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어떤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어요. 방주를 만든 노아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도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했던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죠. 그가 믿는 하나님이 뭐 더 대단한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보다 뛰어난 영적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천사는 지금 우리보다는 뛰어난 존재죠. 우리가 나중에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서 주님과 같이 변화되게 되면 천사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겠지만 지금은 육신에 있어서는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엘리야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평범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범한 인간이었다. 이 표현을 성경에선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정이라는 말은 사실 패션이에요. 패션. 근데 이 패션이란 말이 사실 한국말로는 번역하기 가장 힘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인 이 뉘앙스, 뜻이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육신에 관한 것,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패션은.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다. 이 말은 엘리야도 우리처럼 육신 안에 있던 연약한 평범한 인간이었다. 육신을 뛰어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정, 패션이라는 말은 우리가 순간적으로 취하는 어떤 행동 양식을 의미합니다. 육신적인 어떤 자극이 일어나면 반응이 딱 나오잖아요. 육신이. 그런 걸 이 성정, 패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화를 냈다가도 나중에 후회하기도 하죠. 아, 내가 그때 그렇게 화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성정이라는 거예요. 보통 인간들이 다 그렇거든요. 또 낙심했다가 다시 주님을 붙들기도 하죠. 이것도 패션이에요. 성정. 낙심하는 거. 이게 인간 육신에 속한 일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도 하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했다가 사과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육신에 속한 것들이에요. 어떤 패션. 그러니까 뭐 부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그냥 육신의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떤 걸 완벽하게 영적으로 해나가지 못하고 좀 잘못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잘못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정은 자극에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어떤 속성이에요. 그렇죠. 누가 욕하면 나도 갑자기 화가 나잖아요. 나도 막 더 심한 욕을 하고 싶고 이게 성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야가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 어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너무 막 지나치게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와 비슷한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엘리야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건 상관없이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이루셨건 상관없이 그도 때로는 우리처럼 낙심하고 절망을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아시죠? 절제로 끝나요. 성령의 열매는. 절제. 그렇죠. 절제. 우리는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제어해야 돼요. 이건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육신은 언제나 죄를 짓고 싶어 하지만 허용하지 말아야 되겠죠.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생각과 상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으로 가지고 와야 돼. 떠오르는 모든 생각과 상상과 나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갖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일단 막 저지르고 볼 때가 많이 있어요. 해서는 안 될 말이나 해서는 안 된 일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육신이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구원받은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 있고 이전부터 있던 옛 사람이 그대로 있죠.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갈 때까지 옛 사람은 계속 우리와 함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옛 사람이 우리를 주관할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 한 번도 말에 있어서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자책을 하는 거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런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육신에 속한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17, 18, 19장을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엄청난 일들을 했고 기적을 행했죠. 하지만 그가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가 닥쳤을 때 믿음으로 승리하기도 했지만 또 믿음을 포기하기도 한 적도 있다는 거죠. 포기한 적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일이 잘 되어갈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일이 잘 안 되거나 실패하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병에 걸리면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깨끗이 잊어버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척하고 앉아있을 뿐이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또 400명의 거짓 선지자, 또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몰살시켰죠. 문자 그대로 죽였어요. 다 몰살시켰어요. 대결을 해서. 거짓 대언자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그들의 신을 부를 때 엘리야는 그들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한 부분만 읽어드리면 열왕기상 18장 27절에 정오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나 쫓아가고 있거나 여행 중이거나 혹은 자고 있으니 반드시 깨워야 하리라며.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도 제단을 만들고 엘리야도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그러니까 진짜 신은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일종의 서로 내기를 했었죠.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먼저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막 거짓 선지자들이 거기서 춤추고 막 자해하고 별짓을 다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신 어디 갔냐? 어디 여행 갔냐? 아니면 뭐 자고 있냐? 막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이 부분을 읽을 때는 속이 시원하고 통쾌합니다. 그렇죠. 거짓 신의 어떤 잘못된 게 다 드러나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에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조롱하고 야유하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나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당연하고 구약 성경에서도 그러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을 조롱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주님께서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들을 비웃고 조롱해라 이러신 적이 있나요? 너희는 온 세상에 헛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비웃고 야유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있나요? 엘리야가 승리를 직감한 순간 그의 육신이 튀쳐나온 겁니다. 뛰어나온 거예요. 그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방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아니었어요. 엘리야의 육신에 속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엘리야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원수가 안 되는 걸 보면 막 조롱하는 마음이 생기죠. 겉으로는 아니지만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어떡해요. 그게 잘 안 돼서 어떡해요. 막 이러지만 속으로는 아이 고시도 정말 고소하다.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 못 되면. 엘리야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주 화끈한 승리를 거두었죠. 하지만 그 후에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시죠? 850명의 거짓 대언자나 아합의 군대도 두려워하지 않던 엘리야가 공포에 휩싸여서 도망쳐서 숨어버립니다. 완전히 겁에 질려서. 그러니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던 사람이 어떤 여자가 물론 이제 왕비였지만 위협을 하니까 겁을 먹고 하루아침에 은퇴해버린 거예요. 목회고 뭐고 다 그만둬버린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성경에 엘리야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엘리야는 큰 승리 후에 영적으로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엘리야의 훌륭한 좋은 점이 드러나게 돼요. 그는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졌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이 되고 절망에 빠지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다고 하면서 주님을 떠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때 가장 하나님이 필요할 때인데 사실. 그렇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잘 나갈 때보다 물론 우리는 매 순간 다 하나님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잘 나가고 일이 잘 풀릴 때보다 잘 안 될 때, 낙심할 때 그때가 더 하나님이 필요할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교회는 계속 다니지만 마음속으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으로 나와서 정직하게 기도했습니다. 가장 낙심되었을 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실망이 되고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기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잘 되고 기도하고 싶을 때에만 기도를 합니다. 일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나쁜 일이 생기면 기도가 아닌 불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될 때인데. 그렇죠. 사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불평이 아닌 기도가 필요할 때인데도 거꾸로 불평을 한다는 거죠. 엘리야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낙심이 되었을 때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다시 야고보서 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굉장히 단순해 보입니다. 그렇죠. 여기 구절에 기록된 것만 보면 일단 단순해 보여.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았고 또 비가 오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왔습니다. 단순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 실제로 이 과정이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냥 신약 성경에선 요약해서 간단하게 딱 정리하기 때문에 단순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는 이 과정이 좀 더 이제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비를 멈추고 다시 기도하면 비를 내리시겠다고 엘리야에게 약속하셨어요. 미리. 네가 기도하면 비를 내리고 비를 또 멈추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거죠. 미리. 그래서 그가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에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기도가 응답받은 거죠. 화끈하게 응답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한 거예요. 약속을 받은 상태. 자기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거나 잘못된 거나 이런 걸 구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죠? 열왕기상 18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14절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에 관한 약속을 이미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합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지금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비가 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엘리야는 왕한테 잘못 말했다가는 목이 달아날 수 있잖아요. 왕한테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비가 올 거니까 이제 한마디로 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기도하면 비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엘리야는 자신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단순히 바란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붕이 없는 병거를 타고 있던 아합에게 비에 맞기 싫으면 빨리 지붕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병거에 지붕이 없으니까. 그렇죠. 엘리야는 기도하니 어린아이를 살려주셨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또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죠. 그래서 제단에 완전히 불살라버렸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까지는 기도하면 다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었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더니 다 응답받았어요. 100%다 응답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아주 자신 있게 왕한테 지금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비가 오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고 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구하면 바로 비가 오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선포한 겁니다. 아합에게. 42절에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와 이게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해봤어요. 근데 잘 안 돼. 왜냐면 이게 어떤 자세인지를 보려고 했는데 땅에 꿇어 엎드렸대요. 그렇죠. 꿇어 엎드려서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저는 처음에 무릎을 세우고 이렇게 그냥 소위 낙심될 때 잘 취할 수 있는 포즈 있잖아요. 무릎을 세우고 앉아서 얼굴을 파묻고 무릎 사이에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땅에 꿇어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린 상태에서 얼굴을 그 무릎 사이로 쳐박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납작 엎드린 거예요.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가장 이제 진지한 자세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합은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에 그의 말대로 즉시 이제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이제 아합한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은 것은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식사 기도나 뭐 자기적이나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나 뭐 이런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기도였어요. 물론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좋아요. 다 식사 기도나 자기 전에 뭐 규칙적으로 하는 기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와는 차원이 다른 그렇죠. 지금 정말 내 사랑하는 자식이 갑자기 막 교통사고를 당했다. 아프다. 그럴 때 나오는 그런 아주 간절한 기도 있죠. 그런 간절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엘리야는 진심을 담아서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은 것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집중하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눈 감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히려 눈을 뜨고 막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왜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냐? 이 세상 다른 무엇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러니컬하게도 눈을 감아야 하나님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 다 보지 않고 이 세상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눈 감고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 마찬가지였어요. 이 세상 완전히 다 보지 않고 얼굴을 그냥 땀에 쳐박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기도해 본 적은 있죠, 우리가. 또 규칙적으로 비교형 하잖아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아니고 하루에 한 번씩. 근데 그게 아니라 뭐 하루에 한 번씩 하건 이틀에 한 번씩 하건 다 떠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찾고 구하고. 이게 부흥이에요. 성경가 말씀하시듯. 이게 부흥이에요. 하나님으로 나의 마음이 가득 차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그의 얼굴은 엘리야의 얼굴은 무릎 사이에 있었지만 땅을 향하고 있었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바짝 엎드린 겁니다. 우리는 운전하거나 청소하거나 하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운전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죠. 이런 기도 잘못된 게 아니면 좋은 기도예요. 모든 걸 할 때 다 기도하면서 하는 게. 하지만 엘리야는 다른 모든 일을 다 중단하고 기도에 집중했어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을 불렀습니다. 43절.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응답이 되나 볼 차례죠.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니 그는 이미 응답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 자기 마음대로 다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구하면 약속하신 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지 마음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기도에 실망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막 아무거나 다 구해놓고 그렇게 안 되면 실망한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미리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기도만 하면 비가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태까지 다 그랬어요. 그렇죠. 즉시 기도하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났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바로 떨어져서 제단을 살라버렸잖아요. 요번에도 그걸 상상했겠죠.
기도하면 바로 막 폭풍과 비가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구했으니까 응답은 당연한 것이었겠죠. 하지만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당황했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처음엔. 이런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엘리야의 그 생애를 읽어보시면 이런 적이 없어요. 지금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했는데 비는커녕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엘리야는 들뜬 마음으로 종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했을 겁니다. 봐라, 내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냐, 봐라. 지금 막 쏟아지고 있지? 막 하면서 종한테. 분명히 아마 바다로부터 먹구름이 막 몰려와서 장대 같은 비를 뿌려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한번 봐라. 바다 쪽부터 쫙 시작해서 막 비를 몰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내릴 거다. 하지만 구름 한 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 종이. 바람도 없고 습기조차 없어요. 그렇죠. 날씨는 그냥 화창하게 쨍쨍쨍쨍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구한 마음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도 훌륭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약속에 따라 기도했습니다. 근데 응답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가족 다 구원 받으셨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가족도 구원받으리라는 희망을 갖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거절해요. 그렇죠?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은 거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내 집도 받으리라. 이렇게 됐는데 구원받고 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신실하게 기도했지만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리스트 중에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이건 정말 좋은 기도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기도 제목 리스트를 살펴보세요. 유일하게 영적인 기도 제목일 수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게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죠.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한 게 응답받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를 듣기는 하시는지 의심이 들죠. 성경은 분명하게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뜨겁게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해도 가족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응답조차 오지 않았고 막 더 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기도했지만 구름 한 점도 없고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바다 쪽이나 산 쪽이나 어디를 둘러봐도 구름도 없고 습기도 전혀 없어요. 약속된 비는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기도가 응답하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받은 것을 구했는데 기도가 전혀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했는데도 전혀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원망한 적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지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적이 있을 거예요. 나의 가족에게 왜 그런 불행이 닥치게 했는지, 과연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건지, 그렇죠? 의심이 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이런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감정은 모두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기도를 망쳐버립니다. 성경 몇 구절 인용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응답해 주시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부흥이에요. 부흥. 엘리야는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바른 동기로 바른 것을 구하는 기도였는데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다고 결론 내리고 기도를 멈출 수도 있었어요. 6번째, 그렇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 계속 응답을 확인하러 가라고 했을 때 종은 아무런 응답 없이 빈손으로 오기가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렇죠. 6번이나 가봤는데 허탕을 쳤어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 주위에. 하지만 오랫동안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자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고 실망해버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관심이 없으시고 이제 희망은 전혀 없고 마귀가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것처럼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낙심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가 전혀 응답받지 못해서. 6번이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 엘리야도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또다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겠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26년 전에 구원받았을 때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6년 전에. 제가 구원받자마자 가장 먼저 한 기도가 가족 구원이었어요. 친구들 구원,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였어요. 근데 동생은 9년 만에 구원받았어요. 기도한 지. 어머니는 16년 만에 구원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26년이 지났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하셨어요. 어머니에 대해서는 16년 만에 응답의 비가 내린 거예요. 그렇죠. 16년 동안 바람도 불지 않고 구름 한 점 없다가 16년 만에 갑자기 비가 쏟아져 내린 겁니다. 구원 받으시기 전에 이제는 이때쯤이면 구원을 받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그렇죠. 16년 동안 실망도 하고 주님을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너무 잘 아니까 제가 구원받기 정말 힘들다. 무엇을 믿고 계신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부모님이 너무 잘 아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런 상태라면 정말 구원받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희망을 갖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구원받고 네가 구원받고 너의 집이 받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 주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실지 전혀 알지 못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제가 주님을 의심할 때보다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을 때 저의 인생이 훨씬 더 나았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 저에게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부르짖을 때 저는 최상의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로 인해서 실망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엘리야는 열렬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계속 응답받지 못해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구했고 결국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거예요. 44절에 보면 이제 응답받는 장면이 나오죠.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근데 여기가 약간 좀 영어로 보면 약간 좀 달라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영어는 like a man's hand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 모양의 사람의 손 같은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like a man's hand. 사람의 손 같은 약간 의역하면 사람의 손 모양 같은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구름의 모양이 사람의 손 같은 모양이었대요. 뭐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상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비가 막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장면이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구름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손 모양이래요. 그런 구름 보신 적 있어요? 사람의 손 모양? 그렇죠. 성경은 구름이 뭐 푸들 모양의 구름이 오고 있나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종이 그렇죠. 용 모양의 구름이 막 오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도 않죠. 막 천사장의 모습으로 구름이 오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도 않아요.
솜사탕 모양의 구름이 올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보통 구름은 솜사탕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모양이 아니었어요. 소고기 모양의 구름이 오나이다. 뭐 이럴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건 제가 원하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기 위한 첫 구름을 보내시면서, 첫 구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름이 막 몰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첫 구름의 모양이 다른 것의 모양이 아니라 사람의 손 같은 모양의 구름을 보내신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위트라고 생각해요. 일종의. 저는 이것이 오랫동안 기도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손을 흔들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그렇지 않나요? 하이 엘리야 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안녕 엘리야야. 기도하느라 수고 많았다.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러 이제 내가 왔다.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구나. 네가 3번이나 4번이나 5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아서 난 정말 기쁘구나. 6번째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구나. 손을 흔들면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5절에 그 동일한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므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예스르엘로 갔는데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예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것도 약간 좀 이상한 본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기도가 응답받았잖아요. 손 모양의 구름이 손을 흔들면서 오고 그 다음에 막 크고 캄캄하게 막 먹구름이 몰려와서 비를 잔뜩 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가 이제 화끈하게 응답받은 거예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겠죠, 엘리야가. 그래서 막 흥분을 했어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에 흥분했죠. 그래서 지금 아합 앞에서 달려갔대요. 아합은 병거를 탔어요. 말을 탔어요. 병거, 마차를 타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앞서 달려간 거예요. 막 신나서 막 뛰어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건 그냥 제 상상이지만 막 아합한테 계속 얘기했을 것 같아요. 병거 앞에서 가면서 보이시죠? 응답받는 거 보이시죠? 막 달려가면서. 이런 건 성경에는 없지만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래 살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저는 앞으로 40년을 더 살지 10년을 더 살지 1년을 더 살지 한 달을 더 살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사시는 분이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서두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제가 기도할 때 좀 빨리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 일하시는 분이세요. 서두르지도 않고, 늦게 오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정하신 때 딱 정해진 시간에 오시는 분이세요. 그렇죠. 먼저 계신 분도 아니고, 늦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왜 그리 조급했는지, 왜 그렇게 물질적인 것에 집착했는지, 왜 기다리지 못했는지, 왜 그렇게 영원하지 않은 것에 큰 비중을 두고 살았는지 아마 스스로 의아하게 여길 거예요. 그때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어렸을 때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한 게 있죠. 지금도 저는 젊지만 더 젊었을 때 어리석은 짓을 했던 게 있거든요. 바보 같은 말을 하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요즘 그걸 뭐 이불킥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밤에 잘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이불을 뻥짝. 그것처럼, 그렇죠. 하늘나라에서 나중에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런 쓸데없는 걸 그렇게 구했지? 왜 그때 믿음으로 구하고 기다리지 못했지?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하시는 분인데, 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계속 기도하지 못했지? 그런 걸 후회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욥기에 보면, 욥이 지금으로부터 대략 욥은 4,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아브라함과 동시대거나 더 이른 시대의 사람이었죠. 근데 욥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내 말들이 기록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응답받았죠. 욥기에 기록됐잖아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한 권의 책으로 인쇄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욥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아예 인쇄돼서 나온다면 좋겠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욥의 기도가 언제 응답됐는지 아세요? 욥은 4,000년 전에 이 말을 했습니다. 욥이 죽은 지 3,400년이 지나고 나서 욥의 기도가 응답받았어요. 1444년에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인쇄하게 되죠. 욥기를 인쇄했어요. 아마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욥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1444년, 네, 하늘나라에선. 욥아, 이리 와보거라. 왜 그러십니까, 주님?
네가 3,400년 전에 간구했던 것을 이제 응답해 주려고 하느니라. 그렇죠? 보이느냐? 저 사람이 지금 구텐베르크가 저 사람이 지금 네가 말한 것을 한 권의 책으로 인쇄하고 있느니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것은 아마 기도가 응답받는 데 걸린 가장 긴 시간 중에 하나일 겁니다. 3,400년 후에 응답받았어요, 기도가. 만약 여러분의 기도가 옳고 바른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거예요. 언제 응답받을지는 모르지만 확실하게 응답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지 아세요? 육신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흥이에요. 열렬하고 뜨거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게 언젠가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마음. 이게 부흥한 사람의 마음의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 수가 늘어나거나 이 세상에서 형통하거나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엘리야는 부흥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흥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더디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염려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 그것으로 가득 차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바른 것을 바른 동기로 구하는 기도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바른 것을 바른 동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따라 구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을 겁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온 모든 그런 바른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다 응답받았어요.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받을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는 마음으로부터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선물이 아니라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구할 수 있는 마음을, 또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엘리야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